6장 32절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2절로 44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든 골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오니 양과 그 사이입니다. 위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해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시되 이것은 우리 그리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아시니 어쩌세 우리가 와서 이방 때문에 떡을 사다 하노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데려다가 큰 잔디 위에 앉으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과 가마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하늘을 불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사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이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이 기적은 이 오병이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흔히 알게 되는 중요한 기적이죠. 오병이어가 기독교 문화 가운데 많은 형태로 또 그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예수님의 행적의 동선에서 기록됐는가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행적의 시점 안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과 상관없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어떤 사건으로 시작했던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지난주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행적 가운데 흐름은 지금 오병이어에 기록하는 바로 직전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12제자가 처음으로 2명씩 짝지어서 6그룹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명받고 사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제 영향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건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상황과 연결돼서 오늘 상황들은 그렇게 충분히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비춰지기도 하지만 많은 이제 군중들의 여러와 같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 있는 그 말씀이 6팀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 사회 전체가 들썩하게 된 거죠. 예수님 한 분의 소문만 해도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들썩하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그런 이제 반응,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반대급부로 이들을 경계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참 불편한,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위험성도 동시에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이 피곤한 이유도 있지만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권력을 향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물러가 있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가지 의미에서 이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고면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바다 건너서 광야로 가요. 바다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간 것이 아니라 바다 마을 건너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로
물러가 쉬는 그 동선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 같으면 마을로 혹은 들이나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소문도 가까이 왔다가 또 사역이 끝났다면 또 물러가고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을 텐데 지금 바로 직전에 12제자가 그렇게 움직였던 상황에는 전체적인 군중들의 마음들이 확 각성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러가시는 데까지도 막 쫓아오는 엄청난 어떤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배 타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그물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33절 표현이 그렇습니다.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 보자 먼저 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뒤에 내용을 보면 거기는 광야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군중들의 심리적인 상황, 공간적인 상황, 이제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이제 오늘 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도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4절에 이제 그 군중들과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의 무리가 이제 대면을 하게 돼요. 할 때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자, 마가는 요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이 무리를 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묘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건들을 진행을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화체, 어떤 이야기체 있죠. 구약의 스토리나 신약에서나 편집글로 하는 논설물이나 이런 설명문 이런 거 말고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이 글들에는 초등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사건들을 개념 잡아가는 흐름하고 성인들이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포착해가는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특히 구약 성경의 스토리 안에는 어떤 사건의 어떤 전말들을 이야기의 구성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구성을 통해서 그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매번 확인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 그 사건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마태 다르고 마가복음 다르고 누가 다르고 요한 다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군중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잘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그렇게 의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 이 예수님의 스토리 안에 이 대중을 두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묘사한 이 묘사는 2000년 가까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각각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여러 묘사 가운데 목자의 개념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의 개념들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처해 있는 문화권 안에서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영적 현상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어떤 기제로 다 사용해요. 가족 개념, 통치자 주변에 있는 신하와 종의 개념, 사회적으로는 목축하는 혹은 전쟁의 문화, 다양한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문화권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감정과 관계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태를 설명하는 일들에 철저하게 녹여져서 설명이 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이 무리로서 묘사될 때 그들의 영적 실체를 보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목축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유목민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양의 묘사를 많이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문화 자체가 유목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영적 사태를 설명할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렇게 여러 묘사를 해요. 특별히 이 묘사는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노년의 예언에서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 그래서 야곱이 가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족장 시대를 건너가면서 가장 인간적으로 쓰잘데없는 인간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숙하고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노년에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행적 스토리는 지금 주일하고 금요일 지금 성경 통독 파노라마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중에도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계시하고 있는 다양한 신앙의 사건들을 통해서는 그걸 묘사를 해요. 자, 그 야곱이 요셉을 예언할 때 목자 없는 양에 대한 개념을 처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실체 가운데 역사의 상황 가운데 드러난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이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와 연결돼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으로 만났을 때 그 백성들을 봤던 그 표현 그대로 예수님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으로 새 출애굽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묘사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이렇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미래는 양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고 목자가 있는 양은 그 삶이 완전한 삶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섰을 때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과 목자의 인도함을 거절했거나 잃어버리거나 상실했거나 어떤 사태든지 목자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백성의 상태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선 개인과 공동체의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있고 또 목자의 영향력의 축복을 받는 상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두 가지 설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민수기에 모세가 말했던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궁을 40년 동안 왕자로서 40년 동안 완전히 문명의 최고봉의 지도력의 훈련을 받다가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애굽의 문명의 최고 한복판에 있다가 저 변두리 있는 목자로서 그렇게 40년 홀로단식 그렇게 지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 목축을 하는 문명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에 대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40년 동안 목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렇지 않음의 상황 가운데 목자 없는 양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을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된 겁니다. 불쌍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된 이 마음이 메시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는 영적 상태인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을 품었는데 이들이 큰 무리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데 그 숫자를 보고 마가는 그 무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3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뭘 봤다고요? 큰 무리를 봤다는 겁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이 봤던 그 숫자의 그 무리 그 상황을 그대로 봤겠죠. 이거를 마가는 큰 무리라고 묘사했는데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에도 사람이 한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한 공간에 모이는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한자어로 무리 중자를 넣고
두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 회중, 모였다는 의미에서 회중, 뭘 회자? 무리중. 그 다음에 또 군중. 군은 뭐예요? 무리군자죠 또. 그냥 모여있다는 그런 민중. 또 예? 다중이라는 말 누가 하셨어요? 대중. 오케이. 그 대자 큰 대자죠. 큰 무리. 뭐 소중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비교적 크다는 의미로 대중이라고 말하고 또 민중. 오케이. 민중은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정권 앞에 섰든지 위정자 앞에 섰든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모였을 때는 백성 민자를 또 쓰게 되겠죠. 그죠? 또 제가 방금 말한 다중이라는 말이 이건 아주 이렇게 철학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이 모든 무리중자를 넘어선 또 다른 개념으로 다중이라고 외국어를 번역하는 어떤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헬라어에는 지금 이게 헬라어죠, 그죠? 헬라어는 로마 시대의 사회적 현상들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단어는 그렇게 발전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로마 시대의 그 사회를 묘사하는 것이 그 언어잖아요, 그죠? 헬라어에는 이 대중, 군중, 민중 뭐 이렇게 무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는데 그 두 개는 그 사회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로마 시대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의 무리를 표현할 때 아주 다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법적으로 모든 무리가 평등하죠, 그죠? 평등해요. 수를 강조하든지 어떤 사회적 위치를 할 때마다 민중이라는 건 뭐 대중, 뭐 또 군중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로마의 그 시대적 상황에 헬라어는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최상위 계층은 소수겠죠, 그죠? 그 외 모든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전체를 이야기를 할 때 두 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나라 법적으로 로마 사회의 법적인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민에 대한 법적인 모든 질서가 굉장히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민주적인 정치, 어떤 그런 것 상당히 발달한 그 시대에 실제로 그 법적인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고 인간의 공공복지나 인권에 대한 법적인 특혜를, 법적인 보장을 받는 그 무리들이 일정 무리가 있으면 그 숫자에 버금가는 숫자가 그 인간의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하층민의 계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인류 문화사에 정치사에 가장 앞서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의 원리를 이야기했던 아테네 있죠. 그 아테네도 그 아테네의 민주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어떤 상황을 보면 100명의 시민이 있으면 100명 내지 200명의 동물 취급받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민주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사실 또 들어가 보면 또 안 그런 게 아닌 또 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사회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사회 계층의 다수를 그 피지배 계층 전체를 했을 때 두 부분을 거의 나눠져요. 숫자적으로도. 그러니까 노예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노예도 계층이 또 다양하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시민으로서 나타나는 그 군중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음 그대로 하면 주보에 여러분 보세요. 주보에 보면 1번 무리라고 해석하는 헬라어 뭐라고요?
오클로스, 오늘 쓴 단어가 오클로스예요. 이 오클로스하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라오스는 일반 시민을 묘사해요. 일반 시민을 묘사하는데 오늘 이 군중은 라오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클로스였다는 거예요. 오클로스였다면 로마 통치 아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구분했을 때 어떤 계층이라는 거예요? 예? 노예 계층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 계층들을 이야기하니까 정상적으로 좀 배고프면 마을에 들어가서 뭐 밥 사 먹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추적할 수 있고, 다시 언어는 로마 시대를 설명하는 언어지만 다시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회 안에는 어떤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는 시민과 노예 계층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어떤 계층으로 두 개 나눠지는 사회예요. 이 이스라엘 땅은 두 계층으로 나눈다 치면 위에 있는 계층과 밑에 있는 계층 어떤 계층으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이 사회는 뭐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사회예요? 정치로, 법으로, 종교로? 종교 질서가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러면 종교라는 문화와 어떤 질서 속에 상층민과 하층민을 구분하면 어떤 기준이 될까요? 율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율법에 한 사람의 인성과 영성과 사회성을 말할 때 어떤 상하 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부정법입니다. 부정법. 노예냐 일반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사회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로 나눠져요? 신앙에 의해서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오클로스로 말할 때 혹은 라오스로 말할 때는 이 두 계층으로 나눠진다고 우리는 명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당연히 로마 사회처럼 상층과 하층의 노예적인 신분은 아니지만 삶의 질은 그렇게 나눠진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문둥병자 혹은 피 흘린 자, 시체를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먹는 것과 치안에 대해서 정당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열악하고 헐벗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제자가 그렇게 온 소문을 일으키고 나서 모든 군중이 흥분했을 때 그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광야까지 따라오는 인간 떼거리들은 정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많겠어요? 부정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히 부정한 사람들 무리들이겠죠. 자, 그게 지금 상상이 되죠. 그죠?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마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그냥 발벗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피 흘린 자, 또 직업상으로, 출신상으로 이 사회적으로 신앙의 기준에서 부족한 환자로 판단받아서 자이든 타이든 삶이 정말 열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생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생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를 모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광야까지 왔고 해가 져도 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더욱 그렇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로마 치하에 또 건강한 영적 리더십이 아닌 영적 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군중들의 현상 중에도 특히 하층민들, 갈급해서 이렇게 광야까지 쫓아온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목자는 양같이 버려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 출애굽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이제 모으는 그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클로스라고 큰 무리를 말할 때 창기나 세리나 로마 정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부적합한 자, 정상적인 영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자, 병든 자, 뭐 여러
여건과 상황에서 정상적 사회생활,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서 불합격된 자들이 그렇게 5천 명 이상 이렇게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오늘날 법적으로 공정하고 인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평등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인권을 말하는 시대에 자이든 타이든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준에 있든지 분명한 잣대를 가진 기준은 아니지만 삶의 어떤 질들이 그렇게 낙오된 삶, 버림받은 삶, 상처받은 삶,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삶, 미래에 대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런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이 태반의 시대는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영적인 실존, 인격적인 실존, 육체적인 실존을 두고 통합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는 이 시대 어떤 시대보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정들만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들을 거의 대부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물질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물질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이 라오스가 아닌 오이코스를 향해서 목자 잃은 양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도 사람의 실존을 조금 더 깊이 혼적인 영역, 영적 영역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물질이 상위 그룹에 있는 사회일수록 내적인 삶의 질은 훨씬 더 떨어지고 격화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더 정신병이 많고 중독 현상이 더 많고 많은 사회적 병리 현상, 자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오히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인간의 영혼의 참 주인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그 기준을 봤을 때 우리는 사람의 실존을 저 사람 집이 있는가 아파트 있는가 사는 거는 잘 사는가 이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깊은 의미를 향해서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우리가 그들 향해서 어떤 정서를 가지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 통해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든지 타자를 보든지 이 영혼이 목자를 찾고 있고 목자를 찾았는가 목자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가 혹은 목자 잃은 양으로 정처없이 서 있는가를 우리는 매번 주목해야 됩니다. 신분적으로 목자의 확실한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탕한 데 놓여줄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사회에 우리는 동시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주목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제자들은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저희들이 뭐 어떤 필요 돼서 저 사람들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밥 먹을 때 됐는데 밥 먹도록 좀 어떻게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그걸 달갑게 받았어요? 달갑지 않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군중을 벗던 마음하고 제자들이 단지 먹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방법론적인 걸 말했지만 제자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떤가를 예수님 간파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 불만족스러운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실제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사후정 시리즈가 이야기 계속되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행정적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필요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을 향해서 참된 공급을 이제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라 해서 우리가 잘 알기로 도시락 하나만큼의 양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5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앉아라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4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그림을 당연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 우러러 하겠죠. 이 표현이 먹는 양식의 참된 전형을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고 마가는 그것을 충분히 기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메시아적 사역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마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의 재현이고 완성이라고 계속 피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각성되어 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의 그 첫 부르심의 완성이라고 계속 설득해 나가는 거죠.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신에서 언약.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이거는 어떤 능력 있는 예언자가 한번 일으킨 이적이 아니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모든 것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의 그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받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모세의 참된 실체가 메시아로 지금 예언되었는데 그 당사자가 예수님이다. 자,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의 주도를 했던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를 시작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실제로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 설득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자부하고 있으면서 그 완성체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메시아인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딴짓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분이 참된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면은 뭐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양식을 경험할 때 40년 동안 어떤 양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초기 출애굽, 첫 출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의 육의 양식을 실제로 하늘로 떨어지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양식을 40년 동안 먹은 겁니다. 그것은 먹는 양식뿐 아니라 모든 생존 자체가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은 거고, 예수님이 지금 육의 양식을 주면서 육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만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이 5천 명 포함한 그 군중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유대인들,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조차 우리의 육의 양식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을 기반한 양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양식이 이 땅에서 길러지고 사람이 공급하고 행정에 의해서 어떤 돈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시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이 뭘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성찬과도 연결되고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식탁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영성적인 의미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각 집에서 도시락을 싸우면서 교회에서 우리는 도시락 먹는다 소풍 가듯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준비한 그 한 소년을 떠올려도 좋고,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준비했던 그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의 떡이 되시고 모든 것의 포도주가 되시는 그 공급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끼를 받아먹는 그 마음으로 내 손에 허락한 물리적인 어떤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고, 드려진 예물을 또 우리가 먹으면서 내 양식이 육에 한정되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육의 양식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줌 한 끼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매번 식탁 교제를 도시락을 싸우든지 일괄적으로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성의 식탁을 늘 대하는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루 3끼를 드시든지 저처럼 하루에 한 끼를 먹든지 가끔 가다 2끼를 먹든지 한 끼 식사는 내 위의 양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한 끼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양식을 내가 준비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줌이라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재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먹고, 이것조차 먹지 못하는 많은 고통하는 자들의 영혼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혹은 이 식탁이 누군가의 부정,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만들어진 식탁을 내가 탐욕하고 있지 않는가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겸손히 식사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영성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식탁 이 자체가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 안에는 이 한 끼 식사가 마련되는 엄청난 많은 사연들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식탁이기 때문에 피가 묻은 식탁인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식탁으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탐욕과 탐심의 식사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이 양식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제는 4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다시요,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은 사람이 5,000명, 남자면 5,000명. 엄청난 숫자가 먹은 것마다 엄청난 빅뉴스인데, 남았다 하면 더 사람이 더 많아서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만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양식이 이렇게 풍족하고 부유했다는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묘사가 됐는데, 이걸 어디다 담았다고요? 바구니에 담았는데 몇 바구니가 나온 거예요? 12바구니. 그 상황 가운데 12바구니로 그렇게 담아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을 마가는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서 12는 뭐와 연결된다고요? 12지파와 연결되는 겁니다. 12지파는 신해산 언약의 공동체, 예수님은 새 언약의 공동체.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영육의 공급을 통해서 모여드는 많은 목자 없는 양들이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양식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될 많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12강주리가 가득히 먹고 나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참된 형상인 참목자로서 만나고 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공급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 생존과 실존에 충분한 공급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줄 수 있을 만큼 내게 부유하게 남겨진 경험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찬양을 했죠.
무화과의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송아지 없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늘 우리 가운데 물리적으로 겪고 있지만 내 실존 자체가 참 목자를 만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예비되어 있다는 이 확신과 신뢰가 근원적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 배고프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원대로 안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애타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정서를 우리가 겪을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감과 영적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공급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 영적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건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고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고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모든 결핍 안에 그 결핍이 잠시 지나가는 바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삶의 근원적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누군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참 목자고 하나님만이 참 만족인데 그 만족 없는 자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여길 수 있는 그 애통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부유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봐요. 그건 우리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내 삶에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달려있겠죠. 때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삶의 여유가 없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많은 오늘 이야기대로 오클로스에 해당하는 정신적이 됐든지 육체적인 됐든지 영적으로 됐든지 사회 하층 계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내게 뭔가 나눠줄 게 있을 때 가능해요. 정서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나도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그나마 쫓기고 있는 상황이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상황이냐 그런적으로는 뭔가 내적인 에너지가 있고 내적인 부유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제자와 공동체는 목자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기도하고 내 손에서 드려져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내가 많이 가진 것 상관없이 그들에게 필요를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 걸 주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주든지 그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일하고 그 공급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무익한 종으로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결핍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을 매번 만날 때마다 오병이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돈이 없고 삶의 현장은 팍팍하지만 오늘 또 골방에 앉을 때 돌아온 삶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하구나. 그런 부유한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기에 장소 옮기기 전에 교육관을 우리가 몇 년 쓸 때 있었죠. 그죠?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린 분은 기억할 거예요.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양탄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재윤이가 깐난하고 막 이럴 때 애들이 그 양탄자 예배 때 막 굴러요. 구르면 가렵고 막 그랬어요. 한 10년 동안 깔려졌던 양탄자잖아요. 그죠? 그거 막 먼지도 끼고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가렵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늘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컴퓨터 칸에 구석에는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그죠? 앉아서 뭐 작업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겨울에는 진짜 추워요. 몇 년을 이렇게 있다가 일이 왔잖아요. 여기 오니까 이 장판을 이렇게 깨끗하게 깔려고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저서부터 막 굴러댕겼어요. 하도 좋아가지고. 성도들은 잠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의자에 앉지만 나는 일주일 내내 여기를 그냥 집처럼 와서 일하고 이렇게 지내고 기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때보다 여기 와서 칸도 나눠주고 뭐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이어서 그냥 살다시피 하고 막 맨날 거기서 누워서 자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 제가 각오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절대로 이게 장소가 좁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이 핑계를 내가 안 되고 내가 겸손하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중요한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사회적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카운트를 해보면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우금리 가면 그 넓은 그 바닥에 시멘트로 이렇게 그냥 깔려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시멘트 냄새가 확 나지만 저는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내가 설명드렸는데 집사님 내 비밀 이야기 할까요? 공사 막 할 때 나 지금 뺄 받고 춤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막 펴내고 막 할 건 아니지만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녹슬고 시멘트 그렇게 그 폭탄 맞은 것처럼 그 땅이 막 그렇게 돼 있는 걸 매번 그렇게 가서 보다가 기초가 깔리고 또 건물이 세워지고 공사가 뭐 완공되는 거는 뭐 저는 평생 저는 못 받아 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올라간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세대 동안 했으면 다음 세대 또 하시겠죠. 내가 초심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 비전을 품고 가면 그건 하나님 몫이겠죠. 그 부유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눈으로 못 보고 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경험하는 결핍과 한계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을 초월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오늘 나의 현재 사건으로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선언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푼 없지만 중보자의 부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유한 중보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보의 마음은요, 중보기도 했으니까 기도 1, 2, 3 입으로 담는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중보하는 그 대상의 결핍과 고통이 내 곁으로 와닿고 저 결핍은 내가 줄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 가운데 그가 참목자를 만나면 완전 해결되는 데라는 그 확신 속에 그 영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중보가 참된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세계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어느 날은 중보의 마음을 내가 합당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어떨 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중보는커녕 내 앞가름도 못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속에 거친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중보를 하겠습니까? 매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마음이 선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공급한다는 것 이전에 중보자의 정체성은 12강줄이 가득히 남아있는 어떤 결핍 앞에도 예비된 하나님의 공급이 준비됐다는 확신 속에 만족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 선언이 우리의 교회 고백과 경험되고 우리 개인의 골방에서의 확신과 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맡기신 돈이 1억이 됐든지 1000이 됐든지 가난한 자 살든지 부유한 자로 살든지 상관없이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하늘 앞에 우리는 중보자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겁니다. 그런 삶으로 일생을 제자로 살고 교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